그래서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적이 한 번 넘었는데 제가 나가서 시키는 대로 모르게 전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죠. 결국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하만이 모르게 달려고 참 지켜서야 해왔던 그 장대에다가 왕의 명으로 말미암아요. 결국은 하만이 달려 죽고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되는 굉장한 역사가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6.25를 당해서 하만 같은 이 김일성이가 소련을 등에 업고 나와서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그대로 남침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젊은 학생들이 북침이라고도 말을 하고 문재인이는 말하기를 상호 그냥 싸움 한 것이지 뭐 하는 식으로 가서 깔아 문대고 한 일이 있지만은 분명히 이 6.25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 온갖 난치병자들이 들끓고 있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6.25로 말미암아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진 대한민국 땅에, 한국에, 남한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고 메가드를 동원하고 유엔을 동원하고 그의 뛰어난 외교술과 그의 뛰어난 스피치, 그 영어 실력으로 참 외교가 능통하게 전 세계를 움직여서 자유우방 국가를 얻어내고 저들의 지원을 받게 해서 마치 결국은 김일성이가 저 파리로는 부산 가서 챙기고 하겠다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전진해서 올라가는 일들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는 호국 보훈의 달 또 이 5월달에 맞이야 하는 우리 MCF 이 예배에 무슨 본문을 택할까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로 가십니다. 그 쓸쓸한 행보를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남 선녀들이 명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황금빛 찬란한 그곳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는 그때 예수님 병자들이 우르고 내일의 소망이 없고 절대 절망에 빠져있는 그 모든 자기 백성들을 지금 찾아 나선 예수님의 외로운 모습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소경점뚝까지 열기 많은 자 이와 같은 자들, 내일의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질병으로 그들에게는 과연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절대 절망뿐이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행보이며 저와 여러분의 행보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눈에 띄인 자가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거는 소설의 주인공도 아니고 수필에 나타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도 아니고 실제 인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많고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38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한 것이 38년입니다. 이것은 유대지경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38년 된 한 병자를 놓고 지명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절망, 내일의 소망을 포기한 인간들, 원의 희망에는 사라져버리는 바로 이스라엘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부패했습니다. 영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절름거렸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핍절한 자기 모습들이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적인 실존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 찾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38년 된 한 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에게 가서 발걸음이 멈춰 서십니다. 거룩한 발자취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 앞에 울떡 섰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지경을 보았습니다. 그 환자를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 베데스다 목가 물이 동하는데 일어난 사건은
지금 알렉산드산에서 수리아 사원이라든지 우리 목사님 많이 계시니까 그 사관에는 없습니다. 이게 없는 얘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천으로서 마치 온천이 솟아오르듯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학자들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막연한 전설에 의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 유대 사회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전혀 근거도 없는 이와 같은 일들에 그냥 기대를 갖고 있는 인생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곳이 없는 엉뚱한 것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의사도 의지할 수 없고 돈을 의지할 수 없고 형제들을 의지할 수 없고 누가 자기를 구원해 줄 만하고 자리 치료해 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상에서 볼 때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면합니다. 세상 또한 이렇게 우연을 찾아서 행합니다. 우연이라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 헤매다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대인, 전 세계 지구촌이 마태복음 24장대로 완전히 만신창에들 갈기하게 지켜지고 내일의 소망을 버리고 지금 인간들만 의지하면서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니까 문재인이 완전히 망쳐놓은 나라를 윤석열은 일어날 수 있을까? No!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권세는 위에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시기를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 운동을 지켜보시면서 이 시대에 윤석열을 보내서 한번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윤석열이 언제 대통령 되고 싶었습니까? 100만 문제 일도 그런 소망 없었습니까? 그런 희망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추미애가 자꾸 갈기갈기 지금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그냥 국민들이 그냥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또 고통도 당하고 분노를 느끼고 그러다가 막 윤석열 같은 미래세계에서 그가 생각지도 못하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럼 누구만 아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DDP, 하나님의 플랜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했을 때 아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넌 죽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을 주십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오래됐고 이 병이 나아서 힘도 없구나. 이 사람 소망 다 끊어졌네.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죠. 이 사람 보니까 돈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고자 하느냐? Will you be made whole? 살고 싶으냐? 온전해지고 싶으냐? 네 병이 나아서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그것만 바라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의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살아야 한다. 너는 살 소망을 끊어버렸어. 너는 살 희망이 없어졌겠어. 거기에다 불을 질러버렸으니까 너는 살아야 해. 너는 온전해져야 돼. 너는 지금 건강해져야 돼. 하나님 찾고 생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비메이드 홀 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당사자가 누굽니까? 지나가는 길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서기관의 바리새인 제사장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될 사람이 종교 지도자요, 이 질문을 해야 될 사람이 정치인이요, 이 질문을 해야 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지도자로 있지만 그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었을 때 희망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내가 있잖아. 일어나거라. 너 힘내. 소망을 가져.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위스턴 처칠에게 자기가 나온 학교 대학에서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연설을 딱 20초만 남아서 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서 세계를 살린 위대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 그가 20초간의 설교는 강연은 간단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결국 포기하지 말라. 결코